오늘은 시편 67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목적은 선교에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뭔가,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살고 존재하는 목적은 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복된 시입니다. 이 시편 67편을 일명 선교의 시라고 부릅니다. 미셔너리 쌈, 선교의 시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만 구원하고 유대인만 택하고 유대인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이방인들은 그저 심판의 대상이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무관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 처음부터 보면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또 창세기 12장 2절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열방 세계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라 하는 그런 선교의 비전이 창세기로부터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도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방의 빛이라, A light for the nations, 이방의 빛이라, 이방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된 일관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의 구원의 도를 선포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원리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시편 67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구원의 도를 선포하신다. 이것이 시편 67편의 분명한 원리이고 성경 전체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시편 67편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을 던지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도대체 뭘 원하시나. 이 베들레헴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미국의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주에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의 베들레헴 베프티스트 처치의 담임 목사가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존 파이퍼, 이분을 제가 한번 우리 여름 수련회 강사로 모시려고 편지를 써갖고 강사로 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강사료를 너무 비싸게 요구해갖고 못 모셨어요. 그런데 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이분이 시편 67편에 대해서 10번도 더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이 존 파이퍼가 그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키운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시편 67편이에요. 이 존 파이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네 가지 소원을 갖고 계시다. 네 가지 소원,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계시다. 첫째가 뭔가 하면 2절입니다. 2절 읽어보죠.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은 구원의 도가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세계 모든 열방에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의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 이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세계 열방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적은 3절이에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저 귀신 찬송하지 말고 귀신 노래나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이죠. 그 다음 셋째 목적은 4절 초반입니다. 4절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방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고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하고 막 욕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제일 중요한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To be enjoyed.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목적은 7절 후반이에요. 7절 후반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To be feared.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게 네 가지예요. 첫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걸 원치 않아요. 둘째로, 하나님이 사람들이 누구를 찬송해야 될지 모르는 걸 원치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다 구원하신다는 만인 구원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문화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백성들이 섞여 있다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되는 나라가 오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의 부패를 너무나 많이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막 댓글로 인터넷 댓글로 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다윗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았으면 다윗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을까?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을까? 다윗아, 너는 왕이 돼갖고 여자도 수없이 많이 있건만 그래 남의 아내를 하나 건드려다가 그걸 갖다가 간음을 하냐 이 나쁜 놈아, 뭐 그러고 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아, 너는 너에게 충성하는 군인인 우리아를 그래 일부러 전쟁 앞에 나가가지고 죽게 만드느냐 이 교활한 놈아, 왕자리에서 빨리 내려와라.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다윗 이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세워놓고 욕을 하고 부패했다, 악하다 욕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메시아를 보내는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가지고 기독교는 곧 망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비관적인 말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언어에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시편 67편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에 관해서 시편 67편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Only true living God. 여호와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하죠. 이 세상에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신들은 다 뭡니까? 그것들은요, 귀신들이에요. 그것들은 잡신들이에요. 그것들은 악신들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신도 아닌 게 신인 척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가짜다, 그 말입니다. 귀신, 악신들이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해가지고 반역했다가 천국에서 땅으로 찍혀진 존재들이다, 그것입니다. 그것들이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행하고 영적인 그런 미혹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전파하기 원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 그것이 회심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섬기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한테 오징어 한 마리도 안 보내면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징어 한 마리도 안 들고 오신 분은 예배 마치고 얼른 가셔갖고 하나로 마트 가갖고 오징어 3마리에 어저께 사보니까 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오징어 30마리만 딱 사다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국에는 오징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오징어는 한국에서 오는 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을 때에 오징어 뭐 얼마나 배부르겠어요. 그걸 먹을 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고 용기를 얻고 선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진리를 전파하는 종들에게 오징어 한 마리도 드려본 적이 없다. 이거 좀 부끄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째로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 중반에 보니까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평한 심판관이 되신다. 사람의 죄를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 날이 있다는 거죠. 그때 심판주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감정으로 심판하지 않고 거짓된 것으로 심판하지 않고 공의로운 법을 따라서 정의롭게 심판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남을 괴롭힌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고
괴로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에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 짓고 제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으니,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물과 피를 대신 흘려주셨으니 우리는 심판이 면제됐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면제해 주신다. 이 메시지가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4절 후반에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4절 후반에 보니까 He will guide the nations of the earth.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가이드 혹은 룰, 다스릴 것이다. 다스리신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막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보고 막 절망할 때가 있어요.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나나. 하지만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민해 봤자예요.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 향해서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끌려가서 되게 터지고 이랬는데, 근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까? 근데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그걸 왜 네가 하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네가 고민하고 괜히 쓸데없이 데모하고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언제까지 갈 건가 그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나라가 언제까지 갈 건가 하나님이 정한 거고, 페르시아란 나라가 언제까지 갈 건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북한이란 나라는 언제까지 지속될 건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IS라는 나라는 언제까지 갈 건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대를 다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도 하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반도에 살아라. 누가 정한 건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아멘. 그렇죠. 왜? 하나님이 독도를 우리 땅으로 거주의 경계를 딱 하나 주셨잖아요. 대마도가 우리 거 될 뻔했는데 우리 게 안 됐어요. 왜? 그건 대마도는 일본 사람의 거주로 경계 주셨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가져간 겁니다. 그렇죠. 거주의 경계도 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미국 사람들은 저 북아메리카에 살아라 다 정하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 한번 자동차를 타고 쭉 다녀보세요. 우리나라가 산이 많은 나라 아니에요? 산이 많은 나라.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도로가 나가지고 싹 달리면 나무도 많고 물도 많고,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 외국 여행을 딱 갔다가 공항에 내려가지고 쭉 타고 오면 이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나라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렇죠? 또 살다 보면 이렇게 지저분한 데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한번 외국에 갔다 오면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나라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한반도라는 아름다운 땅을 주셔가지고 바다도 삼면이 다 있고 또 육지도 있고 산도 많고 물도 많고 이런 좋은 나라 주셨어요. 그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 연대도 정하시고 거주하는 경계도 다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나 지가 고민해 봤자예요. 자기가 고민해 봤자지 자기가 뭘 그런 것 가지고 다 고민해.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아멘. God is sovereign. 주권자이시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요,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시고 영원히 벌받아 지옥에서 구더기가 소금 치듯 하는 고통을 받을 사람을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그것도 뭐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 축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Gracious God, God of grace.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요 공의로운 심판관이요 주권자이시며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 열방 모든 나라에 전파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객관적인 진리, 확고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나?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해서 특권을 주십니다. 특권,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택한 백성이 축복을 받으면 그들이 복음 전도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권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고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권을 받나? 1절입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는 stop and think, 잠깐 머물러서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성도들인 우리는 세 가지 복을 받았어요. 첫째로는 긍휼, 이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우리가 하나님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고, 죄를 머리털보다도 많이 지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됐어요.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귀신 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귀신이 우리 안에서 득실득실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귀신들 다 나가고 성령이 탁 들어오셨다. 저는 여기서 성도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좀 악한 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얼굴이 너무 어두운 사람, 얼굴이 너무 삐딱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그 더러운 영들이 우리 속에 수십 마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수십 마리가요. 저는 예수 믿고 보니까 내 속에 한 30마리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그 나쁜 일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셔. 십자가로 뱀 30마리가 쫙 쫓겨나가는 그런 꿈을 주시고, 내가 너를 택하여 구원했다 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부터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야, 정말로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죠. 귀신 모시고 살던 사람이 성령 모시고 살게 됐다. 영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악령이 들어있습니까? 거기다 하면 어떻게 악령이 들어있다 할 때는 노멘 하셔야죠. 그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야죠. 아멘.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고 성령 얻고,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요. 천국 가서 영생을 하고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삽니다. 얼마나 감사해. 영적인 은혜. 두 번째는 영적인 은혜만 주면 되나?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질의 복. 여기 1절
두 번째 보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사, 복을 주셨죠. 그 복이 물질의 복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나? 6절 7절 보니까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이 소산을 내는 거, 이게 뭡니까? 물질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복도 받았고요, 특별히 이 강남 사는 우리는 물질의 복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없어요. 그래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도 입을 옷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타고 다닐 차도 있고, 좀 남들보다 큰 차라서 그렇지, 크고 길고 전철, 그래서 그렇지, 그 타고 다닐 거 다 있잖아요. 전철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복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땅이 50년 전보다 지금 3030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땅값이 50년 전에 10,000원이던 것이 지금 3,030만 원이라는 거예요. 50년 동안 우리 경제가 3,030배 올라간 겁니다. 몇 배로 올라갔나? 3,030배. 야, 그러니까 그때 좀 땅 좀 사놓을 걸. 3,030배. 그때 한 1,000만 원어치만 사놨으면 지금 그냥 아주 먹고 놀고 휘파람 불고 살 건데 3,030배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영의 복을 받았지, 물질적인 복을 받았지.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Presence of God.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빛이 너와 함께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의 은혜도 받고 물질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받은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만 즐겁고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부패가 옵니다. 축복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반드시 부패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특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무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 무슨 의무냐? 2절 3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세상 모든 민족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의료 선교도 하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참 명절만 되면 명절을 지내지 않고 이국 땅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진료하고 막 수천 명을 진료를 하고, 또 미용사들이 같이 가가지고 다 그 사람들 머리를 깎아주고, 머리에는 이는 또 얼마나 많겠어. 다 깎아주고 또 감아주잖아요.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 방위병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해. 야, 너 몇 통 긁었냐? 그럼 10통 긁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머리 깎아주고 이거 감아줬다는 거야. 그 감아준 걸 10사람 감아준 걸 10통 긁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미용 선교도 하고 다 감아주고, 또 교육 선교도 하고 학교도 세워주고 유치원도 세워주고, 그리고 농업 선교도 하고 가서 뭐 감자 심는 법도 가르치고 고구마 심는 법도 가르치고 또 구제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어려울 때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세워줘서 우리는 그 학교를 통해 공부했잖아요. 병원 세워줘서 그 병원을 통해 우리가 치료받았잖아요. 고아원 세워져 가지고 부모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 그 사람들이 나눠준 강냉이 떡 그거 먹었고, 그 사람들이 나눠준 우유 그거 끓여가지고 굳어가지고 딱딱해진 거 그거 먹었고, 그래서 서로 또 바꿔 먹어. 강냉이 먹는 사람은 우유하고 바꿔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다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강남의 성도들은 우리가 복을 누렸기 때문에요, 이 복을 온 세상에 나눠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교도 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선교예요. 주의 구원의 도를 세상 만방에 전파해야 된다. 이 복음 선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특권을 받은 사람은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1절은 기도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또 목사들은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축복을 해야 돼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제사장의 축복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성도들은 기도하고, 영적인 복, 물질의 복, 하나님의 임재의 복,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독교는 기복주의냐, 맨날 복 달라 그러냐. 그럼 복 달라 그러지 뭐 저주 달라고 합니까? 저주 달라고 해야 비판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비판은 아주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라는 것은 귀신에게 비는 게 기복주의죠. 복도 줄 수 없는 주체에게 가서 비는 게 기복주의지, 복에 주시는 주체이신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내려오는데 그 빛들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 왜 기복주의예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 복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좋아해라. 그건 뭐 그럴듯한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이 여러분 생일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딱 사다가 주면 선물은 싫고 남편만 줬습니까? 아니면 선물도 좋고 남편도 좋습니까? 선물도 좋고 남편도 좋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복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래야지 어찌 복은 싫고 하나님만 좋아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영적인 복도 달라고, 물질의 복도 달라고, 자녀의 복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되냐? 내가 너한테 왜 물질의 복을 줘야 되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의 도를 세계 만방에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쓰기를 원하오니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 시편 67편 봤구나, 응?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꼼짝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이 복을 받는 원리는 그건 전 몰라요. 불신자들은 뭐 사기쳐갖고 사기꾼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뭐 남을 죽여갖고 벌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하죠. 근데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원리는요, 복을 받는 원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테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왜? 그래야 나중에 나도 좀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안 얻어먹어도 된다, 그리고 네 기도는 거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이는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딱 기도를 하면 아이고 너 시편 67편 봤구나,
이러고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죠. 아멘. 선교의 목적을 잊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의 목적을 잊어버린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축복받는 성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선교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으신 것이 있으시면 선교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선교를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너는 복 줘봐야 쓸데없구나 해가지고 걷어가실 수가 있어요. 걷어가실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날이에요. 저도 작정했는데 여러분 10,000원 결심하고 오신 분은 100% 올려 20,000원, 또 50,000원 결정한 분은 100,000원 딱 올려.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아버지, 내가 선교헌금 2배로 올렸으니 올해는 축복도 2배로 주시옵소서. 아멘. 2배. 또 10배로 딱 올린 사람은 10배로 주시옵소서. 제가 보니까요, 선교하는 교회는 축복받고 선교하는 성도들은 축복받아요. 미국 서든 베프티스트가 선교를 세상에 10,000명 이상 보냈어요. 그러니까 서든 베프티스트 교회가 성도들이 다 잘 살고 기름기가 흘러요. 다 잘 살고 교회도 크고 부흥되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선교 헌금 작정의 날, 오늘 100% 이상 작년보다 인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